장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샬롬. 오늘은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제3권의 마지막 책이 되기도 하지요. 다윗에게 약속된 축복에 대한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표제에 나타나고 있는 에스라인 에단은 열왕기상 4장 31절에 소개된 사람이지요.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면서 에스라인 에단보다 나은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지혜로운 자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지요. 이 마스길은 교훈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발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1절부터 4절에는 축복에 대한 신념의 얘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깊은 신념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 신념이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며 무한함을 나타내려는 것이며 이는 시인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앞에 말한 것들은 다윗으로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가 친히 반포하신 그 장엄한 언약 중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의 백성들에게 행해지기를 영원히 하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하실 것이라고 노래하면서 그의 성실하심을 견고히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절로 18절까지는 약속의 성취를 믿는 얘기가 나오죠. 시인은 하나님의 권능을 빌었습니다. 능히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누구며 권능이 있다는 자 중에도 없고 만군의 하나님과 대등할 자가 누구이리까? 6절, 7절,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 나라들을 멸망시킬 능력을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사실을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나라 남북의 모든 지경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11절, 12절,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의로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덕을 인하여 그 택한 백성의 구원이 확실할 것을 믿는다고 14절에서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로 37절은 왕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신정국가의 대표자로 택하여 세우시고 그 계약하신 사실을 말합니다. 그 계약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능력 있게 하신다는 거지요. 22절과 23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고 말합니다. 24절과 25절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높아지며 그의 세력은 확장된다고 말합니다. 26절에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극히 친근해진다고 말하고 27절은 그가 세계의 으뜸이 된다고 말합니다. 28절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를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은 그 후손을 영구히 존재하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죠. 그 후손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되 버리시지는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30절에서 37절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8절로 51절 말씀은 지옥에서 구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대로 그 백성을 돌아보시지 않는 듯이 보이는 곤고 무쌍한 때에도 성도가 실망하지 않고 기도함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하신 대로 이행하시지 아니하시는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그들이 받는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조목이지요. 30절, 31절, 32절에서 언급합니다. 그대로의 진행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비록 성도가 징벌을 받는 때라도 큰 위안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약속 때문에 어떤 어려운 문제도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이 이미 약속되었어도 죄를 인하여 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버리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현재적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한다고 말하죠. 시편 기자는 자기가 당한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대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간관계에 어렵고 힘들고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이 힘든, 그리고 가정생활도 어려워진 현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오늘 성도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승리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현재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으로만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경제력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의 경제가 빈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영육 중에 강건한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된 거룩한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